1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앞에다 두고 사울에게 이 손짓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사무엘이 사역을 계속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울을 세워두고 사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길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할례를 하게 시키십니다. 1절부터 그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이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다 받고 나왔지만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시대 가운데 광야 장소 가운데 있었던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치르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길갈에서 할례를 치르게 하심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수치를 벗어나게 하셨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할례와 같이 무방비가 되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계속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할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듯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러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길갈. 사무엘은 사울에게 반복적으로 그 길갈로 가서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왕이라는 사람이 가진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2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그 부르심을 자기에 대한 부르심으로 받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취할 것만 취한 채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동역자들과 개인적인 밭을 가는 거에만 시간을 허비하면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다시 한번 멱살을 질질 끌고 길갈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갈 가운데 왕이 선포했다라는 것을 11장 마지막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12장 초반부에서 사무엘이 이 분위기에 초를 치고 있는 거죠. 이 니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왕을 왜 세웠는지 아냐? 라고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니네가 원하는 왕 세웠으니까 왕이랑 잘해봐라. 라고 이제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서글픔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16절에 보면은 가만히 서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절까지 저희가 묵상하니까 7절이겠죠.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7절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담론하다라는 이샤프타라는 단어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신문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마당을 축제의 마당이 아니라 법정의 마당으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로 그리고 하나님을 판사로 삼아서 지금 본인이 검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그 세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장소적인 측면과 상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제 삶에 적용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이 참 정돈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학자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굉장히 의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무엘의 자기 한계가 분명했고, 그리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들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아들들을 이렇게 타협 여지를 준 거죠. 자기 아들들이 깜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를 통하여서 봤던 자기 사역의 어떤, 사역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라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사장을 삼듯 가장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 그러니까 가장 소위 말해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열어놓으면서 여지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단이 일어난 것에는 사무엘이 좀 한계적으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점도 일말의 이제 원인 제공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이 자기의 한계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사무엘을 제가 여태까지는 완벽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또한 시대 정신 가운데 무엇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던, 그리고 자기 한계가 분명히 또 존재했던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6절부터,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의 설교가 6절부터 8절까지는 출애굽 시대를 얘기하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왕으로 전환되는 최근의 시대를 지금 사무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얼마나 정돈되지 않았느냐를 한 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보면은 6절에서 지금 그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지 않고 갑자기 그 예전 이야기로 그 7절로 등장하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지금 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의도해서 했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지금 이 길갈의 축제 현장을 보고 사무엘이 갑자기 그 마음이 막 북돋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즉흥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잠깐 잊었다가 다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때 뭔가 사무엘이 잘 생각하고 사사시대 매칭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던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떠올랐던 거를 그냥 다다다다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나타났던 이 외적과 11절에 나타나는 사사들이 사실 매칭이 잘 안 됩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이제 여룻바알이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이 무찌른 적이 미디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디안이 등장하지 않고 입다가 무찌른 암몬이 또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절과 11절을 봤을 때도 사무엘이 잘 정돈된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묻고 있었던 질문이 지금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사무엘은 5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두 번째로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세 번째로 누구를 속였느냐? 네 번째로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다섯 번째로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 사무엘은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왕을 세우게 된다면 얼마나 문제가 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을 세웠을 때 문제는 왕은 빼앗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을 불안해서 지금 원하고 있지만
왕을 세워봤자 왕이 너를 착취할 거지 너희를 도와주는 일은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내 눈앞에 누가 서 있고 내 책임을 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것을 뺏어가도 좋겠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불안이 없어지고 내 삶의 문제를 나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해결할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떠넘기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죄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지금 사무엘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한테 사실은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횡설수설했고 즉흥적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여전한 한계점이 분명한 그도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던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을 한 사람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잘못된 일이 있다면 얘기해달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설교자였고 사람들이 그 사무엘의 모습을 다 인정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사무엘이 자기 한계와 중언부언, 횡설수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2달이 이제 돼가고 있죠. 이 시간 동안 제가 저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이 저의 한계를 느껴요. 저의 육체적인 부족함도 느끼고 저의 지식적인 부족함도 느끼고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찾아왔을 때 제 스스로가 지금 어떤 그 감정을 받아내기에 그릇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섬겨드리고 더 기도해드리고 더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저의 한계성이 또 명확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자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설교를 잘하겠다라는 마음을 포기한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고 만약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 잘하는 목사로 성도님들에게 보여지고 싶었다면 이런 식으로 설교 스케줄을 짜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주일 설교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주일 설교를 가다듬고 가다듬어 가지고 최대한 정갈한 요리를 대접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이미 제 마음 가운데 그건 포기한 지 오래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정말 명품 음식점이 되어서 명품 셰프로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버렸고 마치 엄마가 이렇게 밥솥 뒤지면서 집에 있는 반찬 뒤지면서 어떻게든 비빔밥 만들어주고 시리얼 만들어주고 하듯이 제 마음 가운데 뭔가 하루하루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저 스스로도 어떻게든 제 냉장고 안에서 제 머릿속 제 경험 안에서 긁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누룽지 하나까지 박박 긁어서 케찹을 이렇게 쌓듯 제 모든 감정을 담아서 그냥 뚝딱뚝딱 집밥을 드리는 마음으로 매번 예배 가운데 서고 있는 저의 부족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새벽 기도나 수요 금요 설교나 주일 설교나 원래 저는 설교를 하면은 꼭 제 설교를 두세 번씩 보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요즘 제가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혼자 울 때가 좀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너무 이거밖에 못 드린단 말이야? 이렇게 횡설수설한단 말이야? 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놈이구나. 진짜 누룽지까지 다 긁어서 버벅 소리가 나는 제 이 빈 밥솥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저 스스로는 사실 듣기 어려울 정도이기도 해요. 억지로 들으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사실은 꾸역꾸역 이렇게 집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부족한 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제 삶 가운데 제가 성도님들의 것을 취하여 저의 부귀영화나
아니면 담임 목사로서의 제 지위를 견고히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뭔가 보장된 미래를 얻고 싶어 했거나, 아니면은 제가 뭔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면 솔직하게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네,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가 갚아드릴게요. 한 번도 제가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에게 대하여 진심이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슬픈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택한 왕을 팔아.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좋다고 웃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주셨을지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교회가 참 좋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즐거움들을 제가 희석시키거나 없애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곁에 있는 교회를 세워주셨듯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세워주셨듯 곁에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들을 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곁에 있는 교회와 함께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제가 이 한 달, 두 달 동안 제 스스로 저의 만족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잖아요. 저 지금 지금 제 사례비를 목적 헌금으로 낸 지가 지금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생활이 뭐 평안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를 도와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생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누가 저에게 큰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던지고 성도님들을 마주한 저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바친 너에게 내가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제 삶 가운데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제 삶 가운데 희생하고 드려지는 게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어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해요. 그것이 제 목사로서 저는 제 사역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 충만하고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매일매일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남에게 제가 억지로 끌어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1순위로 이 말씀을 주는 1순위 타겟은 1순위 대상은 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그 어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평생 제 사례비를 반납하거나 이런 환경이 안 돼요. 그걸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토록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이 남을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훈련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새벽과 수요와 금요를 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 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요일 새벽을 없애든가 아니면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없애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이 자리에 매일 서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은 훈련생들에게 설교 노트를 쓰라고 할 텐데, 훈련생들은 꼬박꼬박 설교 노트를 쓰라고 하면서 정작 훈련자인 제가 그 설교 자리에서 나는 힘드니까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 마음 같아서는 타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한계선까지 오지 않으면, 제가 훈련을 인도하는데 제 한계선까지 와서 이제 훈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이 부분을 넘겨야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제가 떳떳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끝까지 잡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도 수없이 야, 이렇게 부족한 설교를 해도 되냐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사무엘처럼 살아갈게요. 혹시라도 제 사역을 보시면서 언제든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목사님이 초심을 잃고 목사님 먹고 살 거에 급급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로서의 뭔가 포지션을,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요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언제든 저에게 찾아와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 한계선이 분명하고, 그리고 횡설수설하는 이 사무엘의 말 가운데 있었던 진심을 이스라엘이 몰라주었던 것과 달리, 성도님들은 제 이 부족한 삶과 횡설수설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전해지는 진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자꾸 누군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조직을 들어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마치 지금 전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맞았어요.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해결시켜 줄 거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사울을 찾게 됐던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꾸 저를 사울 삼지 마세요. 저는 사울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장님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재정 규모가 탄탄해지고 뭔가 예배가 화려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현상 가운데서 우리의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세요.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너희가 이 곁에 있는 교회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목사의 위대함, 우리 목사를 프라이드 삼아서, 우리 목사를 자부심 삼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순장을 자부심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문제를 이 눈에 보이는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규모 가운데 던져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와 나 1대1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와 나 영적인 관계가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너희는 아직도 천지구분 못하고 지금 춤을 추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축제 가운데서도 사무엘을 통하여 비장한 설교를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동일하게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서는, 내가 그래도 니네 때문에 속이 좀 시원하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구나. 너희가 택한 왕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